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20장.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훌아,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에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더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지요. 요셉이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았습니다. 그 꿈에 11개의 볕단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을 꿔요. 또 다음에 이런 꿈도 꿉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이 있었어요. 형들에게 얘기했고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스데반 집사의 경우는 더 심합니다. 그를 싫어하는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것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선교 여행을 다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고 가는 곳마다 그는 하나님의 부흥도 경험하지만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경험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고 엄청난 욕을 듣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에 실제적으로 공격이 들어오게 되지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전의 총감독이다라고 그의 직함을 밝힙니다. 제법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절과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마골 미사빕 뜻이 뭐냐 하면 밑에 보니까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뜻이라고 나오지요. 보세요.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 합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이 듣기 싫다고 그를 때리고 묶어두고 위협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가 죽어 있을 예레미야가 아니지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바스훌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너는 지금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그 예언을 듣고 안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아까 이름을 바꿨죠. 사방으로 두려움이라고. 너의 그 거짓 예언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모두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보세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매를 맞고 포박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모세를 잠깐 떠올려 보세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를 주저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나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도망자고 나는 갈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권하셔서 그가 결국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을 만나요.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 하나님 누군지 모른다. 너 지금 백성들이 아주 편해져서 지금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들의 일을 더 심하게 만들겠다. 백성들의 노역을 더 강하게 더 심하게 만들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와서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당신 왜 와서 우리 고생시키냐고, 왜 와서 우리 괴롭히냐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쫄래쫄래 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나 보내서 이 고생하게 만드냐고, 나 안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여러분, 그때까지 모세는요, 하나님보다 바로 왕이 훨씬 더 두려웠던 거예요. 모세의 눈에는요, 하나님보다 바로 왕이 훨씬 더 커 보였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재앙이 하나하나 임할 때마다 바로 왕이 어쩔 줄 몰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했는데, 그랬더니 애굽 전역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모세가 체험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바로 왕보다 훨씬 크신 분이구나. 바로 왕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모세 속에 뭐가 생겼느냐 하면,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모세가 두려운 게 없어요. 출애굽했습니다. 그 무리를 이끌고 나갔는데 홍해를 만난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떨어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도대체 뭐 하느냐. 근데 모세는요, 담대합니다.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잠잠해라,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히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말고,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내가 전하는 말씀이 달콤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파멸과 멸망의 선포입니다. 8절 가보세요.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날마다 백성들에게 치욕을 당하고 모욕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조롱과 멸시와 치욕과 때로는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9절 말씀 가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를 맞든 조롱을 당하든 모욕을 당하든 나는 또다시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레미야가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을 지금 무섭게 만드는 그 대적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그들보다 훨씬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알았다는 거예요. 11절로 가볼게요.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아니까 내 안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붙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보다 크고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예레미야가 끝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보면 13절에 말씀합니다. 13절로 가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결국 하나님은 행악자의 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예레미야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의 일에만 골몰하다가 올라간다면 마치 어떤 사람 같으냐 하면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사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 그 사명을 땅에 묻어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소망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그 말씀이 내게 이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 말씀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씀 이루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마다 사명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꽃길만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의 길, 가시밭길만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인생 가운데에는 꽃길만 걸어가는 사람이 훨씬 더 귀하고 복되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간 그 사람에게 더 귀하고 큰 상급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전하면 전할수록 힘든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인기가 떨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역사의 격동이 일어나는 그때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이 사명의 자세를 우리가 함께 보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안한 삶, 꽃길만을 걷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를 하나님이 가시밭길, 험한 길,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 가기 싫다고 우리가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내게 허락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